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1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한 번 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이 시간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유쾌한 날입니다. 유쾌한 날입니다. 유쾌한 날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유쾌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유쾌한 일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유쾌한 일이라는 유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이제 그런 내용의 뜻이 담겨져 있겠죠. 오늘 이 시간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가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 생길 거야.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나오신 줄로 나는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태풍같이 불어오더니 주일이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이제 기분 날씨 좋게 해줬는데 오늘 같은 날 빠진 사람은 절대 유쾌한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짜리 붙던 그 모든 비바람과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당 가는 시간에 얼마나 좋아졌어요. 청소 다 해 주셨지요. 정말 해가 나서 빛이 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보고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유쾌한 일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책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유쾌하게 되는 것이 예수께로부터 온다, 주께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는 사실을 누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지금 하는 내가 묻는 것은 이 말을 한 본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베드로이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유쾌할 사람이 못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빌라도 뜰에서 뭘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신문받고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편안한 일은 없어요. 죽이려고 모여온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일들에게 예수님이 그것 주면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자로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가까이 하기는 겁나고 멀찌감치 어물어물하다가 계집종을 통해서 형편없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도 제자다. 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보았다. 이거 형제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말고에 길을 친 사람이다. 막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른다. 나는 거기 없었다.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 예수는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사인을 했다고? 닭이 사인을 했어요. 꼬꼬대하고 울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일을 베드로가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닭이 울고 나니까 나가서 어떻게 했더라?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슬프다는 이야기예요? 슬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슬픔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일을 정했어.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 결국은 베드로 말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고 했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날이 왔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그동안에 한 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마음에 힘드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교회 가는 게 주저스러울 때가 있었고 오늘 힘든 자는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건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양심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나 감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예배당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겨서 갈등이 왔다고 하면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직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을 찾아오셨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해요. 뭐라고 실수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 보고 동료들 보고 하는 이야기,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는 모르겠다. 나는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몇 명이 따라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서 말씀 보게 되면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좀 그렇지만은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쭉 보세요. 집사님, 참 불행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 안 대시면 집사님은 뭐든지 못합니다. 틀리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손대 주셔야 돼? 예수님이 손대 주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대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이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 마귀에게 속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간섭을 받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 지옥밖에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계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마지막으로 또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했어. 디베레 바닷가에 갔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해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기를 잡았느냐? 예,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에 불을 피워놨는데 고기를 들고 갔어요. 가서 보니 예수님이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그에 2배를 가득 차게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정말, 그때는 짠챙이를 잡게 해서 내가 다 버렸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고기를 잡혀가지고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고기를 뜯어 잡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들이라는 것은 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고기도, 돈 되는 물고기도 많이 잡았고 여러 가지 모든 거물도 있고 모든 게 있어. 이것들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대답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다 성질이 더러워서 한 번씩 주님 앞에 벌써 몇 번째 실패하고 몇 번째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시간도 내가 말 한 번 잘못하면 또 주님이 또 섭섭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주님이 섭섭하실 텐데 내 마음 다 아시지요. 내 마음 다 아시지요.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소리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를 볼 때에 다른 사람 다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로 저들이 다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예수님 버리고 또 바다까지 나와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왔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진실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날 도와주시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힘으로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내가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몇 마리 더 잡아주시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둘러 앉혀놓고 저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다고? 멸망치 않는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멸망치 않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사실을 제자들이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없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이제 부활하셨어.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와 120명 문도를 통해서 성령 부어가지고 이들의 입술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으로 이들의 믿음으로 오늘 이것이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어디까지 불어왔어요? 나팔 소리가 오늘 여기 창원 초대교회까지 나팔 소리가 불려와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귀에 다 돌아가지고 오늘 예수 믿으러 다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꼈어도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말 못해도 여러분 아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유쾌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어. 이래서 베드로도 도저히 유쾌한 일이 생길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할 때에 정말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과거에 뭐 몇 번 빠졌다 못 나왔다 앞으로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꼭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꼭 나와야 돼요. 학생이 학교 결석하게 되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뭘 못해요? 졸업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갖고 열심으로 주의 제단에 드나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제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에 있는 이 말씀, 베드로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장에 이제 베드로가 유쾌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령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으니까 유쾌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2장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방언을 해서 그게 정표로 나타난 것이 이제 유대인들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에게 성전에 가서 성전 마당에서 외쳤어요. 뭘 외쳤어요? 예수에 대해서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외치니까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해서 어디를 기점으로서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제사는 안 지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면 안 떠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지키게 돼요. 그럼 지키는 방법이 뭐였느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몇 시에?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여러분이요, 제9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올라가요. 12시에,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가요? 분명히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도 하루에 몇 번 기도 있어요? 3번을 하루에 기도를 해요. 오전 10시, 오후에 2시, 밤에 그거는 자유로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시온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어디를 통해 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니까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시에 기도하러 들어갔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잘 내 믿음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2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나면서 시작. 아멘. 자, 언제부터 안전병이요? 탯줄을 끊으면서부터 안전이요. 그 결론을 내린다면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장 중간에 가서 보면 40살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안전병이요? 40년 동안의 안전병인데 자기가 왔다고 그랬어? 누가 데려다 놨다고 그랬어? 성전에다 데려다 놨다고 그랬어. 여러분, 지발로 오는 것도 괜찮지만 누가 데려다 놓는 것도 괜찮아. 성전은 누구든지 필요한 데예요. 성전은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성전만큼 더 중요한 데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와요? 오늘은 돈을 좀 딴 때보다 많이 얻었으면, 많이 받았으면 뭐 그렇게 하겠지.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찾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어떤 생각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요, 자꾸 성전에 드나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오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 동해요? 예? 언제 동하는지 아무도 몰라. 누가 동해요? 천사가 동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가 동하라고 할 때 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미안합니다. 안전뱅이가 지금 성전에 갖다 놓는 것이 몇 년 동안 왔다고? 뭐 어릴 때는 안 왔다고 치더라도 10살부터 오더라도 몇 년 왔어 지금? 30년을 왔는데 한 번도 돈은 받았지만은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내게 기적이 떨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옆에 보시고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집사님 앞에 기회가 있었어요. 집사님 앞에 기회가 있었다니까. 등한시하는 바람에 기회를 다 놓쳤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던 사명자 베드로, 요한이 둘이서 타는 때도 봤어.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계속해서 지금 봐왔어. 근데 이 순간만은, 이 시간만은 안전뱅이를 보자마자 누가 역사하셨어요?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야, 요한아, 네가 늘 보던 사람 아니냐? 내가 40년 동안에 지켜봐 왔다. 근데 성전을 가까이 와서 얻어먹었으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냐? 너희가 도와줘라. 감동이 왔어. 이 감동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요. 안전뱅이 보고. 누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나를 보라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고?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기도할 때에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도 그것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속에 지금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줄란가? 자기는 그거겠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네 눈동자를 보니 돈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 없어.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걸로 내게 주노니 손을 잡았어요. 뭘 줘요? 뭐를 줘?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시작. 베드로가 뛰어서서 아멘. 금도 없어 은도 없어. 그러나 뭘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랬어요. 아니 돈도 금도 은도 없다 해놓고는 자기한테 또 뭐가 있대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뭉거적거리는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찬미하더라 일어났어. 이랬으니 그 성전 안에 미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놀랐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잠시 후에 뛰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뛰었자고 찾다 보니까 베드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고 우리로 말하면 설교하는 장소가 있어.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야 그동안 앉아 우리가 구걸할 때 도와주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대 이러면서 갈 때에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야 요한이야. 저 광장에 왜 서서 외치면서 방언으로 말할 때에 우리가 우리말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고쳤대. 도대체 어떤 힘으로 고쳤을까? 막 소문이 봉사하고 의아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은 사람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아멘. 왜 우리를 보고 우리가 무슨 약이나 어떤 눈속임을 해가지고 일으킨 같이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누구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죄인 취급해가지고 법 없는 사람 앞에 끌고 가가지고 전부 예수를 죽게 만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림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은 땅 끝까지 무슨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야?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굶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 머릿속에는 누구뿐이야 돼?
예수뿐이야 돼요.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뿐이야 돼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요. 어떤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3장 4장을 보게 되면 큰 소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막 불안 초조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붙잡아 가지고 옥에다 넣고, 너는 이제는 정말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 그러므로 아멘. 벌써 이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1000년 전에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거 아니냐. 틀림없이 내 아들이 정말로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부활을 시키다. 이 예언에 했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건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오늘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모든 행동의 것을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는 뭐냐? 행동의 죄는 세상의 죄요. 양심의 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진실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는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요. 왜?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수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 가끔가다 그렇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런 소리 해요. 장난삼아도 해요. 진실로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하나님은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 그럼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상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내 기도만 하늘나라 상달되고 주님과 함께 만나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마치려니까 이것저것 다 잘라 먹어버리고 이거는데 아주 저녁 시간에 또 조금 더 보충을 할 테니까. 참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다 띵동하고 카톡이 하나 왔어요. 너무 그거를 보고 우리 사람이 좁아가지고 들고 쫓아왔어. 여보 이게 왔어. 그래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미연이가 보내왔어. 미연이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반주할 때 피아노 치는 애, 이쪽에 하나
뚱뚱한 거 하나 앉았지. 저 동생이요. 동생. 그래서 미연이가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졸업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박사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대교회 기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국립보건의학연구소라는 곳에서 박사과정에 장학생을 뽑는데 시험 치는 사람이 세계에서 많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파리에.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시험을 치대요. 그런데 미연이가 합격이 됐대. 미연이가 합격이 됐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책상에 앉아서 진짜 소리를 내고 울 것만 같아.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그래서 미연이뿐 아니라 지나간 날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만할 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애들 이제 다 성년이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한 아이들 부모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역사해 주셨어. 틀림없이 초대교회 식구들은 누가 책임져 줘? 하나님이 책임져 줘.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여러분이요, 유쾌한 일이 많이 생기기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요새같이 이렇게 어렵고 불안하고 정말 공포 속에 사는 우리들, 정말 이게 유쾌한 일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거를 믿고 생활합시다. 무엇을 믿어요? 옆에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멀지 않아, 가까운 시일 안에, 아니 내일이라도 집사님에게 유쾌한 일이 막 생길 겁니다. 유쾌한 일이 막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를 생각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과 건축한 교회와 모이는 성도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